여우서나 앞뒤서나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오늘은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종료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주간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고 저녁에는 감람산에서 주무시고 그렇게 해서 한 주간을 보내시고 성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안식 후 첫날 주일 아침 새벽 미명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마지막 한 주간을 이제 기념하는 그런 주간에 들어와 있는데 오늘 이제 종료 주일이고 한 주간 구원한 주간이고 특별히 금요일은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그런 날이기 때문에 예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하루 금식을 하든지 또 특별히 정오부터 3시까지는 침묵하면서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또 그렇게 경건하게 한 주간을 보낸 그런 날들입니다. 또 마지막 이제 한 주간 새벽 기도에 남았는데 특제 참석해서 새벽을 깨우시고 또 부활의 아침 영광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서 그 어떤 방법도 없이 이제는 더 이상 사람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그들의 운명을, 역사를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이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셈을 얻는다라는 그런 절대 각오로 하나님을 앙망하라고 말한 그런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형통하고 잘 될 때, 그럴 때는 기도하지 않고 또 특별히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지도 않고 매달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살면서 이렇게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 주간을 경건하게 잘 보낼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셨고 또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죽기까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셨고 또 우리에게 하나 되라고 기도하시면서 만찬을 마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아버지 앞에 깨어있어 기도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한 주간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자 그렇게 말하고 12장 1절에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만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이사야가 여호와만 앙망했던 것처럼 한 주간 특별히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주님께서 핏값으로 우리에게 교회를 사서 맡겨주셨는데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많은 위기 속에 처해 있는지 모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또 열방을 향해 땅끝을 향해 마음껏 또 교회를 세우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상 계명을 주시고 또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주님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또 우리를 보내시고 함께하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 분부하셨는데 이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내 모습을 비춰보고 그동안 십자가의 주님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주님 마지막 순간 마지막 한 주간 가셨던 그 길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올곧게 세우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자던 베드로를 향해서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다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경고하셨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이 이렇게 죽을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이 이렇게 빨리 올 줄 아무도 몰랐어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경고하셨고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1시간만 기도하자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잠을 잤습니다. 말년에 베드로 우리에게 편지하면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편지를 다시 보냅니다. 이 한 주간은 특별히 깨어 있어서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잠을 자지 말라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이거는 육체의 잠이 아니라 영적으로 잠자지 않도록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20장에 사탄이 유황과 불못에 던져질 때까지 영적 전쟁을 치룬다는 사실을 알고 그 유혹과 미혹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형제 자매 사이에 계속 침투해서 결과적으로 지피지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영적 전쟁에서 자기 편끼리 싸우도록 하는 이런 유혹과 미혹을 끊임지 않고 던지고 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어둠의 세력에 이끌려 가지고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못하고 그 유혹의 미혹에 빠져서 같은 편끼리 싸우는 이런 어리석음을 계속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특별히 다른 나라와 달리 같은 민족이 지금 싸우고 있는 같은 민족이 갈등하는 이런 나라를 만들고 만 거예요. 이것이 불행이죠. 지금 어느 지역에 가든지 싸우는 것은 민족이 다르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같은 민족이 지금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같은 편끼리 싸우고 있는 교회 안에도 교회 밖에도 나라 안에도 나라 밖에도 계속해서 그런 비극적 싸움이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사탄은 계속해서 흔들어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주간 이렇게 말씀했지만은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었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면전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며 욕을 해댔습니다. 무슨 바리새인의 제자가 예수님 팔아먹은 거 아니에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이 경고하셨던 것처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기도하지 아니하면 시험 들 수밖에 없고 깨어있지 아니하면 적군 아군을 구별하지 못하고 자기 편끼리 싸우는 이런 아둔함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지자 사무엘은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했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는 흔히 영적 호흡이라고 합니다. 밥은 안 먹어도 살 수 있고 40일 금식해도 넘어가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숨은 단 5분만 안 쉬어도 죽는단 말이에요. 죽어. 그러므로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말씀처럼 항상 현재적으로 어느 순간에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셨고 그러면 너에게 얻을 것이고 찾아낼 것이고 문이 열릴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황금률입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이것이 선지자니라.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또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게 돼 있어요. 야고보서에 보면 한마디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해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일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느니라. 그런 차원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아무것도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까 안 주실까 해결이 될까 안 될까 이런 의심을 사탄은 갖다 주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산을 향하여 바다에 던져지라 그렇게 선포하고도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너희가 무엇인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모든 면에서 우리에게 명령하면서 동시에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심을 알고 모세처럼 두 손 높이 들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마찬가지.
한 주간 또 기도하는 손이 내려오지 않는 고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간질 들리고 귀신 들린 아이, 불에도 물에도 자꾸 넘어지는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아이를 고쳐달라고 얘기할 때 제자들은 고치지 못했고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쳤어요. 나중에 이제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이 아이를 고칠 수 없습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밖에 없느니라. 기도밖에 없느니라. 기도뿐이니라.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십자가를 넘어가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하루 3번씩 기도하고 들어갔잖아요. 만약 기도하지 않고 들어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 다니엘이 살아난 다음에 다리오 왕이 기도하지 않고 모함하던 자들을 사자굴에 던지니까 사자가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점프해서 받아먹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만이 사자굴도 통과하고 풀무도 통과하고 어떠한 고난도 환난도 십자가의 죽음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고 십자가를 졌다면 어찌 됐겠습니까? 오늘 이 한 주간을 보내면서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을 그 고난에 동참하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기도하시고 십자가 위에서까지 기도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이 한 주간은 특별히 깨어 기도하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주님께서 십자가 지기까지 복종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면서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렇지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자기 뜻을 행하러 오신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아버지의 뜻과 내 뜻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무엇을 믿는가? 현실을 믿고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요사갈렙은 눈에 보이는 광야를 믿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마침내 가나안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60만은 눈에 보이는 광야만 보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다가 죽게 생겼구나, 큰일 났구나,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이 광야에서 줄여 죽게 생겼구나, 우리 처자가 다 죽겠다. 그들은 의심하면서 결국은 엎드려서 죽고 만 거예요. 모세는 신명기 8장에서 광야에 사는 법칙을 설명해 주는데 우리 신명기 8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 신명기 8장 1절에 3절.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저처럼 하나님이 알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것은 네 마음이 알고 싶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나는 네 마음이 궁금하다 그랬어요. 또 하나 하나님이 알게 하고 싶은 것은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살면서 날마다 하나님 집 만나를 먹고 그들이 살았는데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야 사느니라. 순종해야 사느니라.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레슨을 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 집에 갔을 때 마지막 떡을 가져와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엘리야에게 주지 않고 과부가 먹었으면 한 끼로 끝났겠죠.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해서 엘리야에게 바쳤을 때 3년 6개월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고 두 모자가 금식하지 않고 가뭄을 극복한 줄로 믿습니다. 형통의 비결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판단, 내 경험, 내 상황 그걸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길이 열리지만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을 가지고 가면 멸망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호수아 1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죽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앞으로 사는 평생 가나안을 정복하고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세요. 그 중에 1장 7절부터 9절을 보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형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 내 판단, 내 경험, 내 지식을 가지고 작전을 세우고 전투를 감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승리하느니라. 여호수아가 경험했던 첫 번째 불통 사건은 바로 이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였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성을 한 바퀴 돌고 엿새 동안을 돌았습니다. 일곱째 날은 7바퀴를 돌고 다 돌면 제사장의 양강나팔 소리에 맞춰 함성을 질러라. 성이 무너진다. 그랬어요. 사람의 똑똑한 생각으로 보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 거대한 난공불락의 요새가 소리 지른다고 무너지겠어요?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성지에 가서 이 말도 안 되는 말을 우리가 증명해가지고 성경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을 밝혀내자. 그렇게 시작되는 학문이 고고학이라는 거예요. 고고학. 그런데 이 고고학을 하던 많은 학자들이 여리고를 발굴하게 됩니다. 여리고를 발굴하면서 깜짝 놀란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성이 무너지고 여리고성이 완전 멸망했는데 성 밖에 돌던 백성들은 한 명도 안 다쳤다. 이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말이 돼도 그렇게 말이 안 되는 말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발굴해서 나중에 살펴보니 놀라운 사실은 모든 바위덩어리가 전부 성 안으로 넘어진 거예요. 성 밖으로 나온 돌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여세를 몰아서 이제 아이성을 정복할 때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근히 어깨가 올라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성은 그야말로 작은 성이니 60만이 가서 힘쓸 거 뭐 있습니까? 한 2, 3천 명만 가도 되겠습니다. 그런 보고를 듣고 여호수아가 3천 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 작은 성에 가서 패전하고 36명이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람의 말을 듣고 갔을 때 이길 것 같은 전쟁에 쳤고 말도 안 되는 작전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승전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선택은 그거예요. 말이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갈 것이냐, 똑똑한 사람들이 말하는 그 똑똑한 말을 듣고 갈 것이냐. 선택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날 때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대로 할지어다. 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했을 때에 연회장이 맛보았던 그 어떤 포도주보다 극상품 포도주가 생기게 된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십자가의 갈등, 처절한 갈등,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십시오.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죽음을 선택했고 끝이 났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했을 때 하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려 그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의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가장 위대하시고 지존하신 자리에 주님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칠 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탄의 뱀의 말에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먹고 쫓겨났지만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얘기합니다.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그렇지만 공격력 무기는 오직 하나예요.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지어다. 말씀이 있어야 사탄을 물리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다른 것으로는 이런 날과 나갈 수 없는 것처럼 오직 말씀에 순종할 때만 형통하리라. 우리 모두가 고난 주간 그동안 깨어있어 기도하지 못했던 것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서 베드로처럼 가슴 아프게 회개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이루어진 이 많은 불찰들에 대해서 이제는 내가 몇 년을 살았든지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약속대로 복을 받는 흉통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가 되어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기 전에 만찬을 마치시고 마지막 기도를 하세요. 그걸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대제사장적인 기도다 그렇게 말하는데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그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또 제자들로 말미암아 이후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미래의 모든 세대 오늘 우리까지를 포함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요한복음 17장 20절, 21절 두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기도는 그들이 다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 에베소 4장 3절에 가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은 하나 되게 하지만 사탄은 악령은 분열을 시키는 거예요. 분열의 영이라면 미혹의 영입니다. 태초부터 아담과 하와 남편과 아내 사이를 이간질시켰습니다. 형과 동생 사이를 이간질시켜 형으로 동생을 죽이도록 했습니다. 이게 사탄의 작전이에요. 그러나 성령은 하나 되라고 말씀하시고 어떠한 경우라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가 되면 어떤 난관도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매일 구제하고 밥상 나누다가 문제가 생기자 베드로가 우리가 잘못했다. 오늘부터는 기도하는 것, 말씀 전하는 것 그거에 전무하겠다. 그 일에 전무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할 때 결과적으로 초대교회는 부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설립한 교회 중에 제일 많은 문제가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편지를 보내되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긴 장문의 편지를 보내요. 이처럼 긴 편지를 보냈다는 것은 그만큼 애정이 깊다 그런 얘기도 있지만 그만큼 문제가 많다 그런 얘기. 바울은 이 고린도교회 편지를 쓰면서 한마디로 그들의 문제 해결책을 설명하는데 1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하나가 되면 그 누구도 공격할 수 없습니다.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인생들을 살펴요. 그런데 그들이 언어가 하나고 뜻이 하나고 모두가 한 족속이기 때문에 이제는 막을 방법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바벨탑을 더 이상 쌓지 못하게 할 때 분열 작전을 써요. 언어를 혼잡케 해가지고 서로 알아듣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고 불통이 되니까 드디어 더 이상 일을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면 그 누구도 우리를 공격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사탄의 유혹에 미혹에 넘어가서 갈등을 일으키고 적군 아군을 구별하지 못하고 내 편, 네 편을 알지 못하고 같은 편끼리 싸우기 시작하면 그때는 자멸하는 거예요. 공멸하는 거예요. 사탄은 오늘 계속해서 그런 작전을 쓰고 있습니다.
총회고 노회고 교회고 전부 그런 작전에 말려 들어가지고 어리석게 자기 편끼리 싸우고 있어요. 자기 편끼리.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에 간절히 기도하셨던 그 고난주간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서 제자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하나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은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하나. 에베소서 4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하나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도 하나 되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이름이 하나잖아. 하나. 하나 되네. 하나. 아멘. 우리 한 성령 안에서 한 주님 안에서 한 하나님 안에서 같은 소망을 가지고 한 소망을 가지고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열매를 거두는 고난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고난도 하나가 되면 극복할 수 있는 것. 남편과 내가 하나 되면 어느 나라 어느 땅에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성공할 수 있고 시련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평안하고 좋은 구중궁궐에 갖다 놔도 부부가 등 돌리면 지구 한 바퀴 아무도 화해시킬 수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고난주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이제 말씀들이 있지만은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하셨던 하나 되라고 하셨던 중요한 몇 가지 행위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축복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기도하시는 내용인데 26절, 27절 두 절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아멘. 고난주간에 가상칠언을 묵상하고 십자가의 마지막 순간을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12제자를 향해서 또 오늘 우리에게 성만찬을 제정해서 계속해서 일을 행하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하신 기도는 축복 기도, 감사 기도, 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내가 축복할 수 없는 사람들이 없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다 축복하며 살면 거기서부터 복이 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고 인간에게 복을 주기 원하셨다. 이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는 복이 될지어다. 복이 될지어다.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라고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받고 또 서로 축복함으로써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한다. 그랬습니다. 고난주간 주님의 십자가 생각하면서 그 아픔과 고난에 동참하면서 우리가 특별히 할 일은 예수님 모든 사람을 축복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보면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할지어다. 축복할지어다. 고난주간 축복하는 주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고 끝이야. 1년 365일이 맨날 앙앙 다투고 서로 갈등하고 이렇게 산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항상 축복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한다 그랬잖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 뭐 하는 거요? 축복하는 거예요. 만약에 축복해서 못 받으면 다시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나한테. 그러므로 복을 더 많이 받고 싶으면 착 봐가지고 못 받을 것 같은 사람한테 골라서 그냥 복을 빌어. 복을 비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금방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애들이 엄마 아빠 하는 것도 뭐 2만 번 3만 번을 들어야 나온다는데 이 금방 그렇게 나오겠어요? 또 훈련과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인사하겠습니다.
범사에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보다 10,000배로 복을 받으세요. 날마다 그냥 복을 빌어. 그러면 그 10,000배의 복이 누구한테 오는 거야? 다 나한테 오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어리석어가지고 그걸 못하지. 못해. 그리고 앙앙 다투고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저주한다고 그 사람이 저주 받으면 좋지만 못 받으면 다 누가 받는 거예요? 다 나한테 뒤집으시, 나한테.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이 인생이라. 예수님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 운명하시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도 용서 기도를 하시고 십자가 앞에 강도에게도 낙원을 약속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만찬을 드시면서도 떡을 나눌 때도 축복하시고 잔을 나눌 때도 축복하셨어요. 이 은혜가, 이 축복이 차고 넘쳐서 우리 모두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답게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어서 나로 인하여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미안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마지막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문을 열면 하나님께서도 하늘 문을 여시고 내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셨던 이 축복 기도를 기억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12아들을,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하면서 마지막 임종을 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다 무엇을 하든지 항상 아무리 화가 나고 짜증이 나도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마무리하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전하다가 화가 나고 성질이 나도 마지막에 사람을 만나서 얼굴 붉히고 돌아설 때도 그냥 뒤에서 그냥 와글와글 부글부글 그러지 말고 진심으로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멘. 마음을 모아서 한번 옆 사람 또 연습을 해. 다 같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이 금방 그렇게 되는 일이 아니야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노예 민족을 가나안의 주인공으로 만들기 위해서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시스템. 그게 뭐냐? 축복기도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민수기 6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어일 때는 복을 주리라. 그래. 그렇지만 사람이 주어일 때는 우리 뭐 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면 복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축복은 복의 꽃배기인 줄 알아.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우린 서로 축복하는 것이고 복은 누가 주시고 하늘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축복했고 대제사장도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 이 축복을 한두 번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매일 아침 저녁 상번제를 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 제사를 드리고 매월 초하루 월삭 제사를 드리고 6월절 오순절 장막절 절기를 지키고 대속죄일 초막절의 절기를 지키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축복했는데 그 사명을 누가 받았느냐? 제사장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9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 가면 우리를 가리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습니다.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는 뭐 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그 사명을 받았으니 예수님 마지막 순간에 대제사장으로 제자들 축복하며 떡과 잔을 나눈 것처럼 다음 주에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하게 될 텐데 한 주간 마음껏 축복하고 복된 자리에 참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축복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이 복을 받아야 되는. 그래야 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가 되는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로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근심하는 제자들, 염려하는 제자들, 예수님이 죽는다, 떠난다, 이상한 말씀하시니까 제자들 갑자기 분위기가 이제 어색해진 거예요. 그때 제자들에게 주님 하신 말씀, 1절부터 3절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지도자가 된다는 것, 가장이 된다는 것, 남편이 된다는 것, 리더가 된다는 것. 그건 뭐냐면 자기에 속한 그룹을 향해서 이처럼 위로하고 힘을 주는 거예요. 만약 그러지 못한다면 누가 그런 리더를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중에 하나는 위로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죽게 생겼습니다. 내가 죽게 생겼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근심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위로하는 주님의 모습을 만나고 고난 한 주간도 그 주님의 위로하심이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마지막 밤에 만찬을 하시면서 제일 많이 말씀하신 게 기도에 대한 교훈과 보혜사 성령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보혜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인데 옆에서 함께 있는 자,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번역하면 헬퍼, 돕는 자라고도 할 수 있고 카운슬러, 상담자라고도 할 수 있지만 또 하나는 위로자, 컴포터라는 위로자라는 위로자.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야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첫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셨고 그 위로를 받아서 또 다른 사람에게 두 번째로 우리에게 위로하라는 사명을 주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맨 처음 선교사를 보낼 때 두 사람을 보냈습니다. 한 사람은 바나바였고 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선택했느냐? 사도행전 13장은 5사람의 후보가 있는데 하나님이 2사람을 선택했어요. 다 같이 사도행전 4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사도행전 4장 36절 7절 두 절을 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바나바라는 사람은 그 이름의 뜻 자체가 뭐라고? 위로의 아들, 위로의 아들, 위로자라는 거예요. 위로자. 사도행전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이 바나바를 한 번 더 소개하고 있는데 24절부터 26절.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26절을 보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 위로자 바나바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착한 사람이었지만 사도 바울을 데려다가 안디옥에서 1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무너지면서 안디옥 교회를 세웠는데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위로의 아들이 바나바, 그가 이 안디옥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이 바나바를 중심으로 해서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고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는데 13장 1절부터 3절을 같이 한번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5명 중에 바나바하고 사도 바울을 따로 선택해서 기름 부어 안수해서 선교사로 보내게 됩니다. 왜 그랬느냐?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바울은 원래 성질이 좀 이렇게 그렇게 너그럽고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1차 선교여행을 갔다 와가지고도 마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바나바와 다투게 됩니다. 마가는 마가의 다락방 얘기를 하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120명이 모일 수 있는 큰 대궐 같은 집을 가지고 있던 그 집의 아들이야. 부잣집 아들이 선교를 간다고 삼촌인 바나바를 따라서 이제 출발을 했는데 길이 너무 험하니까 애가 가다가 그만 돌아버린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나중에 이제 2차 선교여행을 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싸웁니다. 바나바가 젊은 애가 그럴 수 있지.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바울이 말하기를 절대 안 된다. 한 번 돌아선 녀석은 또 돌아선다.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두 팀이 가는 거예요. 두 팀이. 바울은 신라와 더불어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이제 선교가 두 팀이 이제 출발하게 되는데 바울을 보면 이렇게 아주 좀 못된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왜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보냈느냐? 고린도 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그가 당한 고난을 얘기하죠. 산전수전, 공중전, 산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40에 하나 가만매를 5번 맞고 돌로 맞고 태장으로 맞고 어마어마한 고생을 했는데 춥고 굶고 헐벗고 그야말로 그 어마어마한 고생을 했는데 그 고생 속에서 그가 깨달은 게 있어요. 3절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바울이 많은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 고난 속에서 위로하시고 힘을 주셨는데 이제는 가서 또 그렇게 고난당하는 환난당하는 사람들을 뭐하라고? 위로할지어다. 위로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위로의 아들 바나바와 위로의 사명을 깨달은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이 없으면 시집 가서 엄마 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장가 가서 아빠 되면 된다 안 된다?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더더구나 교회 직분을 맡으면 된다 안 된다? 그런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대통령 되면 된다 안 된다? 당연히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고난주간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위로. 그 주님 위로하시고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예수님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그날 밤에 위로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빠 믿지? 믿으라는 거예요. 믿어. 근데 왜 이렇게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할렐루야. 그런 위로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내가 가야 누가 오신다? 보혜사가, 위로자가 오신다. 위로자가. 이제는 예수님이 있어서 공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페이스 투 페이스 앞에 있는 사람만 위로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무차별적으로 어느 나라 어느 땅에 있든지 영접하는 자 국가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위로하시는, 보혜사가 오셔서 위로하시는 그런 위로의 성령이 임재하신 그런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주님 주시는 그 위로함으로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0장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을 보면 이제 믿음의 주요 온전 계신 예수님만 바라보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말한 그 히브리서 기자가 마지막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마지막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19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초대교회는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고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격려해라. 24절에 격려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격려는 어떻게 하는 거냐? 22절에 보면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라. 믿음으로 나가라. 23절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마라. 믿음, 소망. 그럼 뭐 나올 것 같아? 24절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라. 할렐루야. 믿음, 소망, 사랑으로 격려하면서 모이기를 힘쓰라는 힘써. 그러므로 마지막 한 주간 남은 새벽 기도도 서로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다 같이 참석해서 고난주간 한 주간 넉넉히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새 계명을 주셨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사랑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냐? 격려하는 거예요. 격려. 아들도 격려하고 딸도 격려하고.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아인슈타인이 학교에서 낙제하고 왔을 때 엄마가 얘기했다 그러잖아. 아들아, 넌 세상의 기준에서 낙제가 아니다. 넌 다르다. 넌 다른 아이다. 격려할 때 그 위대한 과학자가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지금 필요한 게 뭐냐? 이 고난주간 모든 사람이 지금 힘이 들어. 남편도 격려가 필요하고 아들도 격려가 필요하고 아내도 격려가 필요하고 딸도 격려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신 이 말씀들을 붙들고 주님이 위로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고난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주님의 십자가를 엉엉 울고 짜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봤자 다 짜는 척하는 거야. 실제로는 뭐 너무 배부르고 먹을 게 너무 많은데 무슨 금식이야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을 가지고 하나가 되면 아무도 파괴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됨의 마음의 중심에 서로 축복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축복하신 것처럼 축복하는 고난주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위로하신 것처럼 근심하고 걱정하는 자들을 위로하는 고난주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동시에 믿음, 소망, 사랑으로 격려하면서 모이기를 힘쓰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지켜내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승리할